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 이렇게 두 군데인데 열왕기상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쳐져 되니라.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아까 아침에 이어서 어서 빨리 피로 회복하라. 피로 회복하라인데 이게 붙이니까 피로 회복하세요. 이게 바카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서 빨리 예수의 피로 보혈로 회복해라.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중에 이야기하는 애착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이게 어제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역대하 31장을 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에 좀 말씀을 전했죠.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졌는데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남쪽은 유다라고 한 것은 밑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역대상 11장인가요?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죽어요. 죽은 후에 10개의 지파가 이제 그 솔로몬 왕의 후임 르호보암 왕에게 탄원서를 냅니다. 탄원서를 내서 우리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떨어져 나갈 테니까 국가를 만들어 달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땅콩 같죠? 요 위에다가 10개 지파가 이제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독립국가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 10개가 떼니까 이 밑에는 2개밖에 안 남잖아요. 이게 베냐민 지파와 이제 유다 지파 2개가 남고 나머지 지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왕은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이라는 왕인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정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치를 잘 못했던 이유가 아버지에게 정치를 배우질 못했어요. 어떤 거 배웠습니까? 천명 후궁 드리는 거 배웠다고요. 우상 섬기는 거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1000명의 후궁을 드렸나? 그 솔로몬이 새끼가 발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음란하다기보다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켜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아담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깨지고 나니 바퀴벌레도 못 이기잖아요. 생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힘이 없는 존재인데 왜 우리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덤비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당히 대단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다르게 표현하면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하는 시점에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이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기 10년, 아버지가 죽기 5년 그것을 이제 르호보암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구나를 르호보암이 봤다고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눈에 비치는 솔로몬은 초창기 왕을 할 때는 엄청났어요. 1000번 번제단을 하나님께 올릴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000번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저 1000 희생입니다. 1000 희생. 1000번 번제단은 1000번의 제단을 쌓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1000번의 1000의 희생으로 완전한 희생을 드렸다는 것이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뭐 우리는 알지만 이제 그냥 1000번 번제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저 1000번의 1000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우양이 몇이며 소가 몇이고 몇 결이고 이거 따질 때 지난번 우리가 따졌잖아요. 한 번 제사 드리는데 1000억이 들어가죠. 1000억.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1000억이 들어가는데 이 1000억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억을 가지고 1000번 제사를 지냈다고 해도 한 번에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왜 그때는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귀했고 영화로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함께 있음을 믿었고 그 영광이 자기에게 예배하게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게 가능했는데 그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께 돌리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에게 내려오는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죠. 1000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온통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피비린내가 가득한데 희생의 제사가, 회개의 제사가, 감사의 제사가, 이 회개와 감사가 이게 제사가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하나님이 어찌 당장 몇 년 뒤 속는 셈 치더라도 그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어찌 하나님이 반응을 안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이방 족속들이 솔로몬을 치려고 아주 호시탐탐,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 뭐 바벨론, 애굽,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막 주변에 암몬, 모압, 뭐 어마어마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막 보상을 하시겠어요. 지금 제사를 받는 재미가 솔솔하단 말이에요. 1000억이요, 1000억. 1000 희생을 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양이 몇 결이고 한번 뭐 몇 결이고 이거 한번 그거 한번, 야, 이 누구야? 진짜 잘 찾네. 시작. 내가 또 보세요. 내가 또 이거 잘 봐. 이게 우리가 얹어 넣어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솔로몬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려니. 우리는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솔로몬이 아유 하나님 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는데 네가 달라고도 안 한 부와 영광도 내가 너한테 주노니 그 뒤에 시작.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예은이에게 이루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우리 예은이 뭐 이런 사람 되게, 나 이거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지은이 뭐 명지 이거 기도 못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봉아 너가 구하지 아니한 그것도 자녀의 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열왕 중에 이제껏 주의 사자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요것이 제 말씀인 줄로 저는 믿고 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전절이 중요한 거겠지. 저 전절이 뭐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저렇게 했나? 이 전절이 중요하겠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중요한 거예요. 1000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화로움과 영광을 돌린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도 영광을 받으셨기에 그 영광을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의 삶 속에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금슬금 여러분 애착이 올라와야 돼요. 아, 난 힘든데 어려운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까있고 솔로몬 저 자식이 아무것도 아닌데. 초창기 솔로몬은 초창기 때는 솔로몬이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영광이 솔로몬에 가득 찼을 때 솔로몬의 생각 속에 슬그머니 들어온 게 뭡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일천의 희생을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슬그머니 주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금설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죠. 솔로몬이 기꺼이껏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 영혼 살기 위해서 제사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0번 번제, 1000번의 1000의 희생을 누가? 솔로몬이 드렸죠. 왜 드렸습니까? 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닙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자가 사는 것이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당신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나님께 덤벼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수고의 행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전도하여 교회 부흥하길 바랍니다 해서 여기 아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은 알지만 전도한다고 교회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피의 희생에 대한 감사죠. 그 피가 나를 살렸음을 믿는데 그 피가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가정과 땅의 기업으로 인도하셨다는 약속인 것을 내가 믿는데 이걸 어찌 안 전하겠습니까? 피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 그 피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구원받는 영혼의 수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늘어난다고 해서 전도를 교회가 부흥되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 건 틀렸다 이 소리예요. 납득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만과 자긍함으로 우리 삶 속에 마귀가 틈타. 이것이 로마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계명의 연약함을 틈탄다. 이게 계명의 연약함을 틈탄다. 항상 우리는 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자, 다시 한번요. 조금. 그런데 솔로몬이 점차 이것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뭐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자기의 행실이 그래도 내가 좀 뭘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겠어? 슬금슬금 들어와. 르호보암이 그걸 본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걸 본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가니 교만해져도 되는구나.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심과 희생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누리는 걸 봐. 어느 날 가보니까 후궁이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어. 어느 날 보니까 후궁이, 그냥 어느 날 물어보는 게, 아버지 후궁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 하고 한번 네가 세봐라 해왔더니 야, 후궁이 1000이나 됩니다. 후궁이 1000명이나 돼. 한번 시작해보죠. 시작.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 후비가 뭔지 빈장이 뭔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후궁이요. 이 후궁이, 애기 낳는 후궁, 뭐 행정 보는 후궁, 뭐 후궁이지만 다 후궁이요. 후궁이 1000명이나 돼요. 후궁이, 저 후궁이 다 아름답고 이뻐가지고 편벽증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지키려니까 어떻게,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죠. 암몬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 저 다곤 신전을 섬기는 그 이방족 속에 뺏기고 싶지 않아. 저 아수르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 이 영광을 저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저 호족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 그것들이 구테타를 일어나고 밀란을 일어나면 자기의 부와 영광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 그걸 뺏기고 싶지 않아. 그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 호족들, 귀족들, 이방의 족속들, 왕족들, 그 안에 있는 딸들을 하나씩 때려서 나라를 마치 완벽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르호보암이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영광을 지켜가려고 하네. 그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거기에서 당연히 이방 신상이 들어오죠. 그 신상 앞에 가서 제사하는 모습, 분향하는 모습, 산당 지어주는 모습, 단을 쌓아주는 모습을 르호보암이 그걸 보고 배운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방신에 가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제사 지내는 행위가 있어도 이걸 보고 배운 거예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자,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거 역사서인데요. 유대 땅 남북의 역사서인데, 나는 우리 사람들이 요한복음과 아울러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여러분 우리 철저히 읽고 이 유대의 이 역사를, 이 가슴 아픈 역사를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길 바래요. 유대를 이끌고 가놨던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전 세계사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지 그것을 통해 깨달으면, 나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한국사,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재미있게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르호보암의 왕권이 그렇게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껴져 있어요. 시작부터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분향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일천의 희생을 드려가면서 그것을 르호보암이 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르호보암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거야. 예은아, 일본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법대 가서 열심히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것만 가르친 거야. 예은아, 일본까지 유학 갔는데 대학원도 해야지, 대학원 가면 뭐하냐, 박사까지 해야지. 예은아, 다 어찌됐든지 간에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 영적 생활이 흐트러져도 괜찮아, 아빠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솔로몬이 르호보암한테. 르호보암한테. 솔로몬이 그렇게 가르쳤으면 안 됐죠. 뭘 가르쳤어야 됐습니까? 이놈의 새끼, 너 지금 요즘 너 어떻게 된 게 눈깔이 이상해요? 이 아버지가 드렸던 일천의 희생이 어디 갔니? 인마. 아버지가 일천의 희생 왜 드린 줄 아니? 아버지 힘으로 이 유대 땅을 통일시킨 게 아니요, 이 복과 이 부와 영광이 그냥 온 게 아니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앞에 매달린 것을 그분이 불쌍히 여겨 당신의 영광을 아버지 위에다가 영광을 머무르게 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이놈의 새끼가 어디 이 부가 네 건 줄 알아? 이 명예가 네 건 줄 알아? 이 영광이 네 건 줄 알아? 너도 이놈아, 이 부와 영광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한테 뭘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솔로몬에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너도 아버지 위에 영광을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예은아, 일본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대학원 공부도 좋고 네 계획과 일정이 다 좋은데 그거 하나님이 동의하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네 계획을 지지해주고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보여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맹치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입고 싶으면 입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제가 여러분 제 딸내미 오사카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 졸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이놈이 영적 생활은 하나, 예배는 드리나, 기도는 하나, 부르짖어 기도한, 그거 안 하면요, 일본 하나님께서 보내놓으신 거, 여러분 우리 이 부모된 자들, 여러분 이거 만월이 여긴 것으로 죄값 치러야 합니다. 이놈의 새끼, 법대 갔다고 지 새끼 그렇게 자랑하는데 네 새끼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박수현 이후봉 저 천국문턱 앞에 뒤지게 맞습니다. 목사 아들로 목사 딸내미로 붙여놨는데도 목사 아들 딸내미 영혼 하나 관리 못했다고, 지 새끼도 관리 못하는 놈이 무슨 놈이 누구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걸 가르쳤어야 돼.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그걸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걸 못 가르친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그러니 르호보암이 배운 게 그것인데 뭐가 나오겠어요? 고스란히 솔로몬한테 배운 거 나오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는 거, 뭐 하는 거. 그러다가 뭐 어떡합니까? 아주 통일 왕국 이 이스라엘이 반쪽 났죠.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10개와 두 지파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다행스럽게도 유대의 전통을 이끌어 나가는 남쪽 유다를 맡았고, 이 북쪽 유다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북쪽을 맡았는데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이제 북쪽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북쪽 나라가 이게 참 만만치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만만치가 않다고 그랬어요. 이 북쪽 나라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를 보면 이제 20개의 왕이 생기고, 남쪽도 20개의 왕이, 총 합쳐서 40개의 왕이, 40명의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40왕 중에 4왕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이 북쪽은 아예 없어요. 북쪽은 아예 없고, 시작이 뭐 이렇게 갈라져서 시작됐는데 뭐가 있겠어요? 이 40개 왕 중에 4왕밖에 안 돼요. 이 4왕 중에 그
그나마 여기는 없고, 여기서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요 중에 쭉 가다가 이제 여기쯤 한 20몇 년쯤 지났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잠깐 등장할 히스기야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여기 등장. 요 왕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왕이에요. 여기서 왜 히스기야가 병중에 기도를 했는데 뭐 15년이 늙어졌다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요 왕이 그나마 나머지들은 뭐 더 내 왕이 있지만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요 히스기야를 얘기했냐면, 이 북쪽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르호보암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이 악으로 시작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갖고 나눠진 여기 북으로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돼가는데,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족이라고 세계사를 보면 오므리 왕족이 서죠. 오므리라고 왕족이 서. 참 오믈렛이 뭐 오물오물되는 거지. 아합이 항상, 오므리 왕조의 첫 왕이 아합인데 항상 오물되는 거야. 그래서 오므리 왕조야.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했다. 이 자식보다 더 악한 거예요. 이게 이것보다 더 악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해. 더 악한 놈이 나왔는데, 그 악한 놈이 나와서 왕조를 만들었는데 오므리 왕조를 만들었어요. 그 오므리 왕족에 아합이라는 왕이, 이 부인의 이름이 뭐요? 그렇지. 부인 이름이 뭐요? 그렇지. 이세벨. 우리 전주이시요 그 사람. 나 미치겠어요. 왜 우리 전주시는 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 뭐 다 이런 사람밖에 없나 모르겠어요. 이 여자 독한 여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데 너무 독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하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았대. 누가? 아합이라는 놈이 이세벨 참 바알을 섬겼던 그 여자를 마누라로 얻어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무리 남북이 갈라졌어도 지들도 어쨌든 이스라엘 유다족 속으로 나온 아브라함의 형제자매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신 섬기는 걸 데리고 와가지고 왕조를 만들었으니 집구석이 편할 날이 있어요. 시작. 또 그 여자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이게 노를 격발했다. 분노 유발자, 구타 유발자.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뒤지게 맞을 짓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원펀치를 좀 센 펀치를 날렸어요. 누가 날라왔습니까? 누가 날라와? 엘리야가 날라와. 엘리야를 보냈단 말이에요. 엘리야. 여러분, 우리 성경사에서 3대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야, 모세. 내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이유봉을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짓겠는데 희망사항이요. 나도 좀 이렇게 올라가면 좋잖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기 반열에 서면 좋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 선지자 예언자는 다 죽어. 그런데 이 양반만 그냥 올라가. 이 양반 참 대단한 양반요. 엘리야가 나섰어요. 엘리야가 완판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숨겨놓은 완판치입니다. 원펀치를 탁 날렸어요. 원펀치. 어디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세라 목상 일로 와. 이게 바알 신상 니네 다 일로 와. 그래서 850명 선지자가 와. 그걸 엘리야가 한 방에 날립니다. 뭘로? 불펀치요. 오른쪽 펀치를 날렸는데 불펀치가 날아간 거야. 이 불펀치를 보여주고 또 이 엘리야가 뭔 펀치 보여줍니까? 막 물이 찰랑대네. 물이 찰랑대는 걸 오체락으로 훅 치니까 물이 잘 갈라져. 아이고야, 물펀치도 보여줬네. 그리고 3년 반 가뭄이 왔는데 저쪽, 저거 봐라, 이제 저 조각구름이 이제 저거 이제 바람이 된다. 저 이제 구름이 된다. 저게 비가 된다. 3년 반 가물을 물면 이제 물불 펀치를 막 이 엘리야를 통해 날립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보고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꿈쩍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다구가 있잖아. 남자가 곤조가 있지. 이놈의 편내가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 뭔 나무요 저거? 뭔 나무지 거기? 로뎀나무 안에 가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또 엘리사가 봐. 엘리사가
어쨌든 엘리야 엘리사 요 두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이게 완악함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이 물쇼 불쇼 다 봤는데도 이 교만함이 꺾어지질 않으니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펀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아모스를 보냅니다. 아모스를. 이 선지자는 아까도 얘기했죠. 남쪽 출신이요. 남쪽 출신인데 북쪽까지 올라가 가지고 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고 뽕나무를 가지고 농사라는 농사꾼입니다. 이 오직이 곱했으면 이 뽕나무 이 사람을 뽕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을 올려보냈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저 여러분 아마샤가 누군지는 몰라도 돼요. 아모스 아마샤 이게 맞아 이게 누군지 몰라도 돼요. 나도 몰라. 아마샤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아모스 뭐 그냥 있다니까 있는 줄 알지. 성지순례 내가 가봐야지 알지. 자, 아모스가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다. 뽕나무를 농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불렀다. 어디서? 남쪽부터 북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에서 있는 사람을 북쪽에다 보내서 선지자로 씁니다. 하나님이.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이 아모스 이야기는 너무 직접적입니다. 죽어 이 새끼들 이런 정도요. 그런데 이게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서 끝날 뿐이 아니죠. 또 누굴 보냅니까? 요나를 보내. 요나를 어디다 보내요? 아수르에다 보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요? 우리가 늘 알던 왜 물고기 뭐 이가 어디 간다 이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지금 니느웨에 요나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왜? 지금 이 아수르는 이 북왕조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거길 들어가 안 되지. 그런데 이 니느웨에 들어가 가지고 요나가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에 니느웨 성읍이 뒤집어져. 아수르 나라가 전체가 뒤집어져.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그런데 북이스라엘 눈 하나 깜빡하냐.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냐. 지난 12년 동안 11조 하라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냐. 지난 12년 동안 여러분 무릎을 꿇어라. 유튜브 익숙해지지 마라. 암만 얘기해도 얼마나 미티가 마음이 가증한지 눈 하나 깜빡하냐.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 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보인 이적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를 날리시는 거예요. 경고를 이제 곧 너희를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저 아수르 성읍 안에서 요나를 통해 내가 보이는 이적 봤지? 아수르도 내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니 뭔 소리야?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안 돌아오면 너 죽어. 안 돌아. 오늘 13장 33절 34절 읽었나요? 13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34절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작.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돌아섰으면 멸망하지 않는데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멸망하는. 이거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게 제가 무슨 기준이라고 해요? 신명기적 사상을 가지고 지금 열왕기가 이렇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순종을 안 했으니 니네가 멸망당한다. 순종을 안 했으니. 이걸 보고도 순종을 안 해요. 이 요나를 통해서도 안 되니 한 사람 아주 이제 뭐 여기 원펀치하고 비슷한 펀치예요. 호세아를 보냅니다. 이 호세아를 보내요. 여러분 알죠? 이 호세아 아주 이 호세아, 예수, 여호수아, 예수 뭐 다 이거 예표한다고 하나요? 고멜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돈 받고 옆집에서 몸 파는 여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음성이 내려오기를 가서 지금 돈 받고 몸 파는 네 부인 딛고 와. 그래서 호세아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제껴 놓고 이유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딛고 라니까 딛고 와서 그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회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할게. 네가 지금 내 눈앞에서 이방신을 섬겨서 마치 호세 앞에 고멜이 다른 남자랑 돈을 받고 몸을 팔듯이 내 눈앞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하고 다른 신을 위한 분향단을 만들고 내가 드리라는 예배 방식대로 예배 장소에서 드리지 않는 그것 내가 눈 감아줄게. 눈 감아줄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드리라는 곳 말고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라갈 희생의 제물을 다른 이방 신상에게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음란으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음란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아멘 해야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조건 없이 용서해 줄게.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와라. 니들을 내가 불러 모을 때 그냥 오라는 거 아니요. 네가 거기서 매여 있는 그 값 내가 다 치러 줄게. 내 있는 전 재산 다 희생해 갖고 너 끌어올게.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식이 여러분 전 재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아들 예수 죽여놓고 우리를 불러주신 건 자기의 모든 거 다 건 거 아닙니까? 아니 호세아가 자기 거 다 걸어가지고 다 팔아제끼고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살잖아.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뭐 북쪽도 그렇고 남쪽 이스라엘, 이 유다 족속들, 이 분열되는 유다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마지막 경고를 내리신 겁니다.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혼나다 보면 일로 와 빠질까봐 일로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리는 사람도 승질난 거예요. 왜? 쫓아가자니 못 잡을 것 같고 여기서 끝내자니 부모 자존심 상하고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지금은 안 때릴게 지금은 안 때릴게 하고 막대기에 딱 놓고 이렇게 와서 안 때려. 그런데 돌아갈 때 한 대 때리지. 승질 나가지고 말 안 들었다고. 그 입장이요. 지금 오면 내가 지금 오면 내가 안 건들게.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지금 너희를 부르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지금 너희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면 그 부르심 뒤에 있는 진노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을 알아라. 사랑이라고 모든 것이 덮어지는 거 아니다. 무턱대고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다. 돌아와라. 지금 돌아와. 안 돌아오면 큰일 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사랑하되 힘써 사랑해라. 여호와께 돌아오되 돌아올 만한 이때에 돌아와라. 이때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돌이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미 여기서 값을 치렀잖아요. 모든 값을 치렀지 않습니까?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이 값은 우리 예수의 피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피로. 오직 피만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피로 회복하자. 세 글자로 파카스. 피로 회복해야 돼. 예수의 피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에요. 이 피가 여러분들 삶 속에 회복되길 바라요. 회개로 회복되길 바라시고 7가지 감사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야성을.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 보내줬는데도 여기가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됐다. 이제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그쳤어요. 이게 그치자마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앗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앗수르요. 앗수르 만수르 아니요? 앗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고 봤더니 여기 하나님 나라 아닌가? 봤더니 이 왕들이 그냥 우수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게 지금 이 교회가 버티느냐 마냐는요,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예수 피의 자존심입니다. 피로 회복하기로 결심하면 아멘.
예수 피로 집결하기로 결심하면 피의 공로에 대한 회개와 기도와 7가지 감사에 목숨 걸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집결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요. 자존심.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자존심이요. 이게 자존심. 현재의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앞에 두려운 까닭은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요, 어떤 상황이 겹쳐도요, 지난날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지금 건 한 것도 아니지 뭐. 한 것도 아니지. 뭘 여러분 인생 바닥 쳤는데 그 밑바닥에서 어느 바닥까지 더 내려가야 돼요? 어느 바닥까지? 인생 종칠 뻔한 데까지 갔는데 그 거기서 종치고 올라왔는데 무슨 일을 더 꼴을 당해야 제가 나요 6, 7년 전에요 심령 엄청이 강해졌습니다. 엄청이 강해졌어요. 이젠 뭔 소리를 들어도 그러려니 해라. 지들 일 하게 내버려도 우리는 우리 일 하자. 내버려두라고. 뭔 얘기를 들어도 이제껏 하나님이 넘겨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다. 어때 한효정 집사님 이해가 되지? 그럼 그게 이해가 돼야지. 이제껏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예수 피로 회복하자. 믿음을 회복하고 내 생각을 회복하고 언어를 회복하고 회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피에 대한 회개, 피에 대한 감사, 피의 약속을 믿는 야성의 기도, 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로 회복하자. 이번 임직식 그 기념품 바카스로 합시다. 바카스 하나씩 주고 피로 회복하게 하십시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아수르가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 헌지 벽 털듯이 다 털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놈은 어서 벌써 도망갔고,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은 벌써 힘을 잃고 도망갔고, 군사들은 무장해제가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성전들은 다 비어 있고, 유튜브 예배 드리고 있고, 다 비어 있고,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도 거기 속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해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하여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요, 우리는 피로 집결해라. 아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회개하는 자리로 집결해라. 회개하는 자리로 집결해라. 회개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로 집결해라 말이야. 피의 공로와 피의 감사를 나타내는 자리로 흩어져서 피의 공로를 드러내고, 아멘이죠. 핏주머니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배하러 모여라. 집결해라. 여러분, 우리 기회.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집결한다는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요. 기회. 그러니 이 녀석들이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이스라엘 가왔더니 성전은 텅텅 비어있고 예수 피는 없고, 이 피는 하나님의 언약이지, 약속은 하나도 없고, 이 약속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거짓에 빠져있고, 성전을 지키는 놈이 있어야지. 성전을 지키는 놈이 있어야지.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녀석들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아수르가 우습게 봐. 이것들이 이 이스라엘을 먹고 났어요. 이 사람들 다 이제 감당하고 죽었죠. 다 없어졌지. 다 사라졌지. 여러분, 이 강단에서요, 어느 순간 핏소리가 끊어질 때가 옵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 피의 핏소리가 떨어지는 날이 와. 세대가 됐든 시대가 됐든 언제든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야 되겠지. 이제 굴을 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핏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끊어지지 않도록 집결해라. 목숨 걸고 피가 있는 곳으로 집결해라. 회개 들고 집결하고, 감사 들고 집결하고, 예배하러 집결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아수르가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우습게 보이지 말자. 아수르가 이걸 싹 넘겼어요. 그랬더니 이걸 집어삼키고 났더니, 그 남쪽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 남쪽도 둘이 맨날 싸운다던데? 여러분, 이 두 나라가 그렇게 싸워. 역대 상인가 하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맨날 다툰데 싸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싸우지 말라고. 맨날 싸워. 형제와 싸우지 말래. 남과 북 이스라엘들이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역대상에서 보면 이 여로보암과 이 르호보암이 싸우기를 즐겨요. 싸우기를 즐겨요. 그러니 이놈들도 똑같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먹었던 아수르가 내려오는데 문제는 여기의 왕은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전국에 있는 산당 이걸 회파한 사람이에요. 이방 신상 다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단을 전부 다 멸한 사람이고 끌고 들어왔던 목상들을 전부 다 집어치운 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 싸우기는 했었지만 여기는 10부족, 여기는 2부족, 비록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영광이 어떻게 머물러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놓은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산당을 무너뜨리고 목상을 무너뜨리고 단을 회파해버렸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만 있도록 솔로몬의 흔적들을 싹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1000개의 신상 싹 다 흐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만 남겨놨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목숨 걸고 싸우더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지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호위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인도하셨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몇 놈을 데리고 내려왔답니까? 이 아수르가 무섭긴 무서웠는게요. 18만 5천을 딛고 내려와. 군사수가 18만 5천이요. 18만 5천을 딛고 내려오나. 18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의 군사 18만 5천을 끌고 내려온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사자들, 하나님의 권능들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 권능들이 그 진을 쳐들어가서 18만 5천을 성경 기록 참 대단합니다. 뭐 만들었대요? 송장 만들었대요. 송장을. 이 전날 밤 이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울며 불며 두려워에 떨었던 게 아니에요. 이 아수르가 보낸 조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예배당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의 예배당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 전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왜?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제하여 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만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참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즐거움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승리, 성공, 삶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삶 버려야 돼요. 아멘이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방해하는 삶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7가지 감사 올리는 것을 회방하는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전부 가로막는 산당들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했다는 소리예요. 그걸 했다. 11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 것이지, 모시고 있는 것이지. 다시 한번요. 홀로.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내 앞에 닥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 움직이시죠. 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무너진 산당을 부서뜨리면 돼요. 기도 못하는 상황들 버리셔야 돼요. 일곱 가지 피해 공로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방해하는 상황들 버리셔야 돼요. 아유 세게 하면 해요. 버려야 돼요. 회개하는 거 방해하는 거 버려야 돼요.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요. 버려라 이게. 그거 버려. 그리고 무릎 꿇어라 이게. 그리고 피로 집결해라. 피가 차고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 피로 회복하기를 결심해라 이게. 그럼 우리의 고난과 고충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즉각 반응하십니다. 왜? 홀로 영광 받고 계시니까.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 이 기도, 회개, 감사가 넘치려고 하는 결심이 있는 한 충분한 소망을 가질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충분한 가치를 가져. 그리고 그 권능이 일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더라. 아주 송장이 되더라.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 아수르가 허겁지겁 송장된 18만 5천을 보고 어떻게 다시 돌아갔겠죠.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이제 누가 기다립니까? 여기서 누가 바벨론이 기다립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18만 5천 명을 잃어버린 이 아수르를 내비두겠어요? 안 내비두죠. 공격을 했죠.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걸 우리 눈으로 보세요. 네가 감히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자를 건드려?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 원수 대적자를 끝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을 원수의 손에 의하여 자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는 이게 사실 아니었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5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여로보암이 잘못한 5가지인데 곧 내일 새벽에 설교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새연중 왕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지면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아서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서라에게, 회개와 기도와 감사로 돌아서라에.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예수 피로 집결하십시오.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곳으로 집결하십시오. 피의 공로에 대하여 감사하는 곳으로 집결하십시오. 그 모든 피가 가득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 예배하러 집결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집결하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극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피에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